사무엘하 말씀 함께 주일에 보고 있는데 이제 22장을 함께 읽어가야 하는데요. 22장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연속되는 스토리적인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공동체와 신앙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픈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합성어 있는데요. 에크 몸으로부터, 그리고 칼레리오 이제 부르다라는 몸으로부터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그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한두 번 접해 보셨을 법도 한데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적인 용어 혹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 사용되던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렇게 부를 때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이런 목적을 따라 이런 이유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모인 사람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회를, 요즘으로 따지면 시의회 또 국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의회 의원은 그 지역으로부터, 각 지역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떤 이유로요? 국민을 위해서, 그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PPT 하나 볼까요? PPT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 생명의 삶에서 또 같이 하신 분들은 이미 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달리 말하면 어둠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혹은 무리. 근데 왜 불려 나왔는가, 왜 불러내셨는가, 그 부르신 분의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려냄을 받은, 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곧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외동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오늘 우리 윤구 형제님 간증할 때도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을, 교회당을 짓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참 감사한 어떤 레슨을 혹은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당을 지어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상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이어가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 목장으로, 또 이 주일 예배로 우리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당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매주 가정교회를 통해서 매주 그것을 확인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물을 지을 뿐이고, 또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셔서 이제 에클레시아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당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보이지 않습니까? 몸은 보이는 예수님도 성육신하셨고 또 그분의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누가 너희 교회를 보배로운 예수 교회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배로운 예수 교회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그 예배당 건물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 모여있는 목장 모임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인 지체인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로 또 초대해야겠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제가 맺을 때 결론을 내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회이기까지, 에클레시아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불려냄을,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반석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다, 그리고 하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여타 합니다 라고 14절에 얘기하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 물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한 곳이 어딘가, 본문은 그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오늘 이 본문과 이 질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개역 개정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더 우리 좀 입에 익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혹은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가이사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칭호인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이름이 아니고 칭호인 것처럼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또 다른 칭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마을이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더 나아가 그 도시의 사람들 자체가 황제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총독 혹은 분봉왕이 그 지역의 어떤 도시를 확장하거나 재건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이사라가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의 아들, 이 사람도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왕이 여기를, 이 도시, 이곳을 다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저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헬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가 요단강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인데, 이 헤롯 빌립이요, 여기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고서 거기를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위대한 가이사의 것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우리도 가이사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도시도 황제의 것이요, 그 도시의 사람도 황제의 것이요, 그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것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랬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일 수도 있고 물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이사 같은 무엇인가가 지배하고 만몬이 지배하고 어떤 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바로 거기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늘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말 자꾸 하는데,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명이인 시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시몬이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났는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특별히 서민들이 사용하던 통용하던 언어가 아람어, 수리아였거든요. 그 게바는 베드로의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고요. 그 예수님 주로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그 게바를 헬라 말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아닙니다. 시몬이고요. 그 시몬에게 붙인, 예수님이 축복의 의미를 담아 붙인 것이 게바, 너 반석이다. 베드로 반석 아니거든요. 베드로 막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남자였습니다. 막 나서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 다 줄을 버리고 줄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지가 알아서 나와서 나는 안 그러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보란 듯이 부인하고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라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빚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축복의 의미를 담아 예언하신 그대로 반석으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당신의 종으로 베드로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인데 게바라고, 수리어로,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말로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번에도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선생님은, 여기 선생님은 티처 같은 원어로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개역개정에 번역한 것처럼 주는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렇게 읽어가고 또 따라서 고백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고백의 원조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읽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최초로 당신은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인자하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인가 동시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어디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까?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나의 키리우스고 나의 왕이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부터 본문 19절까지 한 번 더 읽을 때에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17절에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할 때에 그가 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시몬 바요나야, 너 복이 있다. 그런데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맞아요. 예수님 믿은 건 맞지만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8절에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19절에서는 그 교회에다가 하늘 열쇠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할 때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권세고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가운데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반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 너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PPT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생명의 삶 이제 같이 하면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데,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고유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할 때 그 반석은 그 아래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헬라어로는 여성 일반 명사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라는 그 개인, 그 별명 뜻이 반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올려드린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이다 라시는 거죠.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교회당 건축이 이제 18일에 시작됩니다. 그 착공을 앞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일을 지난 2주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부지를 이제 국토정보공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경계 청량을 했고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부지 중에서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짓는 그곳에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땅에 그 시추 장비를 통해서 땅 밑을 쭉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우리 땅 속의 지질, 지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혹 지반이 건물을 올리기에는 너무 약한 건 아닌지, 무슨 뻘 같은 그런 건 아닌지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지는 건물을 짓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대조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죠. 그러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혹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다가 세워진 신앙 혹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땅 밑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워진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울 때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더 쉽고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또 오늘도 그 아프리카 모로코에 강진이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진이라도 나면, 지축이 흔들리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어지간한 비바람이 와도, 그렇죠, 흔들려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석에 세워지지 못했다면 한다면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세상 풍조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고난이나 박해나 혹은 그에 못지않은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 반석이신 주님이 세우신 반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야 되고, 그 반석 위에 서야 되고, 또 한 가지, 반석이신 주님이 세운 이 교회라는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석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반석이신 그분이 세운 에클레시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분이 세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굳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닌 거죠. 요즘 어디 교회 나갑니까 하면, 나 어디 그냥 채플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동대 안에 있는 그 채플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멤버는 아닌 채로 그냥 채플만 드릴 수 있죠. 나 요즘 영어 채플 드려. 난 어디 가서 예배 봐.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닌 거죠.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가, 그런 신자는 자칫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니, 또 은혜롭고 만족스럽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으니, 또 지금 맘 맞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활동도 그 울타리 안에서 하고 있으니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걷어지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울타리가 거치고 나면 더 나아가 이제 나아가서 세상 풍조의 비바람과 홍수와 그 세상의 풍조와 고독이 몰아닥치면, 더욱이 그 울타리마저 없어지면 주의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플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좀 유명한 교수님인데, 교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한동대 교수님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교수님, 채플과 교회는 꼭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생각에 저는 약간은 사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만 성경을 배우는 그런 학당이, 성서 학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연애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그런 사귐터거나 연애당은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는 단지 힐링센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다만 교회는 그런 NGO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당신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 안 나가 가난한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신자는 아닌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또 많이 찾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세우신 하늘의 권세에 이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즉 음부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또한 하늘 열쇠를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 열쇠를 가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굉장히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또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단지 나가 어떤 충만하고 그러는 항월경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어 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제법 많이 차 있습니다. 더 넘치면 차고 넘치면 컵에 물은 흐르겠죠. 여기 이 공간에 흘러가겠죠. 더 넘치고 넘치면 이 작은 컵의 충만함이지만 결국은 이 공간이 충만하겠죠. 차게 되겠죠. 교회는 만물 안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만물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를 성도답게 성도로서 자라도록 그리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고요, 사람을 사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안에 이런 꿈 혹은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다 했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서 여전히 그 권세 안에 놓여 있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충만케 해서 결국 그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런 소망이,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또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어가는데, 성화되어 가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내 옆에 지체들이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되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소망,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지 말이죠. 이것은 교회의 사명, 교회 가운데 주신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일 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말해 그 권세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구원,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일 때 이 사명과 간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교회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부르신 이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배하고 신자이지만 사실은 세상 일, 세상 영광, 세상 염려 속에 호적거리고 살면서 여전히 자기 만족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결정하는 키는 뭐냐? 열쇠는 뭐냐? 자기인 거죠. 나에게 만족이 되냐? 그것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는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세운 또 하나의 반석인 에클레시아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배로운 예수라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보배로운 예수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존귀한 교회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는 또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을 마땅히 반석 위에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는 반석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분이 세운 반석인 에클레시아로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도, 지방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어차피 떠날 텐데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또 여러분이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기를, 세상 풍조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가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권세로 부르신 그 권세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기를, 그런 청년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냥 한 마리 양이면 안 됩니다. 양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치는 게 아니고, 물론 양을, 그 이름을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거고, 그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안 돼요. 양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혈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교회이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그저 사람이 세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구실하는 교회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자 구실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바로 여러분이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성도다운 성도이기를 바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와 성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고스란히 바로 여기에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라서 지역교회의 목사라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만큼 당신의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의 가이사, 오늘 이 세상도 여전히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그 가이사의 백성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불러내어 주신 그 에클레시아이기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에클레시아로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며 교회가 되어가며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빛에 들어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